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예수님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예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와 역대기는 모두 같은 시대, 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그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왕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전혀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나라가 망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가게 되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왜 이곳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백성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의 일들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쓸까요? 아니면 잘못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쓸까요? 열왕기는 대부분 왕들을 쓰는데 잘못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썼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 썼기 때문에 주로 왕들이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 썼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로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는데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 왕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도 열왕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썼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서도 잘 읽어보면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세바 사건하고 보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등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하고 있다,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서는 똑같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잘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으면 솔로몬은 정말 완전한 왕이에요.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서가 같은 왕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저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잘한 일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한 것에 대한 그 복을 허락해 주셨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분명히 제 삶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초점을 맞추어 제가 제 생애를 말하게 되면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잘한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복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못한 것, 그런 징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 생애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는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 있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에 있던 나라를 남유다라고 합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했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했습니다. 남쪽에 있던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 8번이나 혁명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나라가 굉장히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왕이 완전 바뀐 거예요, 왕조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늘 좀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남쪽에는 좋은 왕도 있었고 또 나쁜 왕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좋은 점을 기록한 역대기는 다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런 왕들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남유다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주로 남유다 왕들의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왕에서는 주로 나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아합 왕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입니다. 열왕기 전체 역사가 384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므리 왕조가 40년 다스렸으니까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 오므리 왕조의 역사를 열왕기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므리 왕조의 왕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은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가 열왕기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 몸만 오면 좋은데 몸만 오지 않고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강제로 그것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선자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들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악한 일을 한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냥 두지 않으셨죠. 이때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는 한 비가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봄철에 한 4, 5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아가고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한 5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근데 무려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삶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옥을 생생하게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가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한쪽에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한쪽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850명이 이 대결에 참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 주변에 둘러서 갖고 어느 제단에 불이 임하는지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바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관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신입니다.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서 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 욕망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채워보려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앞에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상은 단지 사람이 만든 조각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그 갈멜산 대결에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폭풍과 번개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자신의 제단에 불을 내린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하려고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그 제단 밑에 불을 타놓고 제단 밑에서 이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불을 내리게 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만든 제단은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꼼수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850명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외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850명이 기도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말이 참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막 함성을 지르고 외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이 돼요. 이 850명이 뭔가 막 기도하고 막 외치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를 내면서 바알에게 불을 내달라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 말하자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호와의 단, 무너진 여호와의 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단이에요.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 제단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바알을 의지했고 바알을 섬겼고 바알에게 예배했고 바알에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주고 자신들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그들에게 바알이 풍요와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뭄이 들어서 그들의 삶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 전혀 만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삶의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원칙 속에서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한 것은 이전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입니다. 그거에서 무너진 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인재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깊은 인재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열심과 충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단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쌓으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데
12도를 취했습니다. 12도를 취하면 지금 나라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도를 취한 겁니다. 12지파가 다 한 조상의 후손들이고 같은 형제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12도를 취한 겁니다.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부은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에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 명사거든요. 고유명사는 특정한 사물의 이름을 말할 때 말하는 고유명사예요. 제가 홍성환이잖아요.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사람은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고유명사고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신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 이게 신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거든요. 이 히브리어 일반 명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소개하고 성경을 번역할 때 엘로힘 이거를 일반 명사를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만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신을 지칭하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아무튼 이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 기도한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섬긴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한 나라의 행방 홍세와 한 사람의 인생의 생사복이 모두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해달라.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 나왔고 부인은 김정숙 여사이고 아들은 문준웅이고 딸은 문하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나서 교제하며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뭐 병인데 복되는 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 알고 있고 부인 이름 알고 있는 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자신이 여호와의 종인 것과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대로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지금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은 게 엘리야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엘리야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지금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임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아야 엘리야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바꾸는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교에서 이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이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고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될 때 제가 더 힘있게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엘리야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러분이 알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방 지역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랄 땅에 거할 때 이삭이 우물을 탔습니다. 당시에 우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오늘날 유적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바보같이 다 뺏겼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 사람들이 쫓아가서 또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전이 아무 데나 판다고 우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단 중군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 얻기가 평생 우물을 파도 그 물이 나오는 우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삭을 보니까 어때요? 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주변에 있던 그랄 백성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잘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그랄 왕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함께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 조약을 맺잖아요. 서로 친하게 지낸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 내용이 여호와가 하나님 것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임을 보여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과 또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해달라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강력한 불로 엘리야의 재단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 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심지어 돌아오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인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기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연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마치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주교 중에 영국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도와 응답에 관한 그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템플 주교에게 다가와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지성의 전당에서 그런 미신과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때 템플 주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춘다는 것이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우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연처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멈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필요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선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재단에 불로 응답하신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리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만 정말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냥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체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는 익히 잘 알고 있는 화자를 가리키는 것.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주관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그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그가 하나님입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체험이 모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체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체험들이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아멘. 제가 6년 전에 사정이 있어서 잠시 사역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교회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딱 2개월치의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2달 살 수 있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저희 가정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멈추게 되면 언제든지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한 달도 부족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 쏟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달은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채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기간을 지나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수고해서 체험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경험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런 그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번 달에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어떤 끊임없는 그런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을 채워주신 것도 귀한 것이지만 참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냥 교회를 통해서 때는 우리가 수고하는 걸 통해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체험받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마음 편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에 대한 불러옴과 대답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새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무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날 때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바꾸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런 모습들이, 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